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잠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에녹이 아버지와 동행함.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에녹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죄인의 대속물로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경험적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한 이유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힘을 들이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들여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었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어려운 생활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경건성과 순결 그리고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은 인류의 대기만자와 동행한 결과였다. 에녹이 험잡힐 데 없는 어려운 생활을 살았던 그때만큼 도덕적 흑암이 그토록 짙었던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에녹의 삶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룰 만큼 달랐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물들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늘의 공기로 호흡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습니다. 에녹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에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며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러한 결과를 낳은 이유는
사탄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사탄과 동행하면 사탄과 같은 품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에녹은 지금 우리보다 그래도 더 나은 시대, 덜 타락한 시대에 살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증손자 누구죠? 노아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죠. 시간으로는 몇백 년이 되긴 하지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에녹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한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신의 삶이 더 분주하고 바쁠수록 에녹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에녹이 생업에 종사하고 또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도 이곳에 계속 있으면 자신이 세상에 물들까봐 다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외곽으로, 즉 시골로 불러내어서 진리를 전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에녹은 도시에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에녹이 이러한 교제의 삶을 계속 살아내면서 그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 얼굴에 비치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지요. 그 빛이 에녹에게서도 발하여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얼굴은 그의 임재의 광채로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말씀 또한 선하시도다. 마지막 때에 옮겨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에녹이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여야 합니다.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었듯이 하늘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듯이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며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에 적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강종국 성도님이 안식일에 못 나오셨고 또 전화 연락도 안 되는데 아나로즈에게 물어봤더니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다시 병원에 간다고 하던데 강종국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